2017년 5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원래 한국에선 조류독감으로 4천만 마리 넘는 닭들이 죽었습니다. 그전에 또 광우병이 유행해서 수백만 마리 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 소들을 죽을 때 어떻게 죽이는지 궁금했는데 산채로 묻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독극물을 주사해서 죽인다고 합니다. 독극물 주사하면 보통 10초, 길에 30초면 그 큰 덩치의 소들이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독이 굉장히 독한가 봐요. 그런데 그 소를 살처분하는 일을 담당했던 한 공무원이 너무나 달랐던 한 암소에 대한 경험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게 뉴스에 보도된 걸 보고 제가 코끝이 찡했습니다. 보통 소들은 길이야 30초밖에 버티지 못하는데 이 암소는 2분 30초를 버텼다는 겁니다. 뭐 그것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공무원이 왜 이 소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발부둥치고 버티고 서 있는가 봤더니 얼마 전에 난 송아지가 음이 젖을 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독극물이 온몸에 퍼져서 모든 장기가 기능을 멈춘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이 암소는 초인진 힘으로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한 모금이라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더 먹이기 위해 버티다가 쓰러져 죽은 겁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엄마 젖을 빨던 그 송아지도 이제 광우병 때문에 다 죽어야 되니까 그 송아지까지 살처분해야 했을 때 이 공무원이 참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렸노라고 그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새끼에 대한 초인적 사랑을 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가슴 뭉클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암소보다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더스데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 초인적인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새까맣게 태워버린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그 효도하는 마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빗발해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 환갑이 되고 보니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효도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회 주어졌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전 어릴 때 부모를 위하는 것이고 부모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나이에 들어가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마음에 덜 고통스럽고 덜 후회하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인 걸 이제서 깨닫습니다. 모든 자식들 마음이 같지 않을까. 특히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마음이 더 절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주일에 대한 감사의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다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어떤 가장이
빚쟁이들에게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살아남을 가족들 생각에 내가 이왕 죽을 거 가족들 생계에 보탬이나 되자고 종합병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신의 장기를 구입해달라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눈 빼가고 신장 빼가고 간 잘라가서 그 돈 내놓으면 우리 가족도 살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시비를 벌였습니다. 38시간이나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가 그거 안 해주면 뛰어내려 죽겠다는 거죠. 38시간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만 하루가 지나고 또 반나절 지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그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들이 떠오르고 자기 가고 나면 슬퍼할 아내 얼굴이 떠올라서 결국은 죽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내려왔습니다. 경찰에서도 이게 감옥 보내자니 사정이 너무 딱하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고향 돌아갈 수 있도록 차비를 줘서 그렇게 돌려보냈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죽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한 사람에게 아직도 남은 사랑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한 그 순간 그는 어떻게든 아직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끝없는 갈망을 느끼며 삽니다. 우린 이 아침에 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에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의 참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 황송하게도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세상에 아름답게 멋있게 살았느냐, 얼마나 비참하냐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이제 금방 교회 나온 초신자냐 아니면 평생을 교회 다녔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어느 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3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만 이 3가지 영적 축복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니까 그걸 다시 잘 회복해서 이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가슴에 좀 새기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무기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로 기뻐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는 게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의미가 없어서 기뻤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실성한 사람처럼 늘 희죽희죽거리며 웃고 다니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인간은 일반적으로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됐을 때뿐만 아니라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비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쓰라린 실패를 경험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성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고 내 안의 감정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 힘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는 신앙은 삶의 태도와 자세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서신들에서
기뻐하란 말을 수없이 말하고 수십 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성경인데 그 짧은 성경 안에 16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황에서도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니까 감옥도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되더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해가지고 바울 선생님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인 바울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당부할 게 있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조유선 전 장관이 감옥에 갇혀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전혀 식사를 못해서 그 매점에서 귤만 사다가 한 달 동안 귤만 까먹었다는 뉴스를 보고 듣고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옥이 따로 있겠나, 그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지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할 수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면 삶은 바뀐다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내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잘 가꾸어진 정원을 그리며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원에 가보니까 꽃들과 나무들이 비실비실 전부 시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크게 놀라가지고 임금님이 근심에 가득 쌓여서 아주 키가 큰 이 작은 참나무에 가서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냐? 참나무가 풀이 죽어서 말하기를 나는 저기 멋진 전나무처럼 키가 늘씬하지도 못한데 살아서 뭐 하겠어요? 나 죽을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전나무에 가서 물었습니다. 넌 또 왜 그렇게 힘이 없냐? 전나무가 대답하기를 임금님, 나는 임금님이 좋아하는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내가 살아 뭐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나는 너무 초라해요 이랬단다. 임금님 또 그 옆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포도나무에게 묻습니다. 넌 또 왜 그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냐? 포도나무가 힘없이 포도잎을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임금님이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장미꽃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러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숨을 내쉬는 임금님 발밑에 보니까 키가 짤막한 제비꽃이 동그란 봉오를 메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임금님이 그 제비꽃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냐? 이래 물었습니다. 제비꽃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여기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키도 작고 볼품도 없지만 열심히 예쁘게 제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삶의 태도가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우화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태도가 바뀌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쓰여진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미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형제들이 반갑게 바울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그 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배신자 바울을 죽여라. 유대교 입장에서 바울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들이 난동을 피우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없이 바울 혼자 급히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떠나갔지만 이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욱 심해갔고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생성된 초대 이 신참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박해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박해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박해받고 있는 고통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잘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이김으로써 헬라지아 전체의 모든 교회에 믿는 자들이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슬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기뻐하긴 하는데 가끔씩 기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때만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기뻐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신앙인이 그렇게 살면요, 자기도 그래도 기뻐하니까, 가끔은 하니까 자기 신앙이 대단하고 자기는 대단한 주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실제적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성령의 중요한 열매예요. 여러분, 기쁨은 성령이 내게 와서 훈련을 통해서 맺어가는 인격의 열매란 말이에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며 사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두 번째 무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축복의 통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 얻은 후에 우리가 받은 실제적인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둘째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온갖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구체적 축복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된 기도의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여러분, 기도는 결코 노동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기도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실 때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성도들이 나와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노동이 되고 부담이 되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왜 부담이 됩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컨대 요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힘드니까 옛날 대통령 얘기를 쭉 적어놓은 걸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대부분 대통령들이 이 장관들을 잘 안 만나줬더군요. 보니까 너나 없이 어떤 정권하에 어떤 장관은 1년 이상 재직했는데 장관을 있는 동안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럼 그 장관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렇게 힘든데, 장관에도 만나기 힘든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박 목사가 만나서 한번 밥 안 먹고 싶은데 목사님 시간을 안 내줘서 시험 든다고 그러는데 저 만나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만나봐야 별 볼로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분을 안 만나고 자꾸 나를 만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 답답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느껴지고 하나님 안 만나니까 막 대타로 박 목사라도 만나자 막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장관이라도 대통령 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재임 중에 너무 힘들었다고 신문에 기사를 써놨던데, 여러분 대통령 아닌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얘기할 수 있고 이런 형편을 얘기할, 토론할 수 있다니까요. 단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우러나와야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A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떠밀려가지고 강요해서 억지로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까? 만약 데이트하는 애인이 상대방 보고, 남자가 여자 보고, 아이고 내가 아직도 당신이랑 1시간을 더 앉아 있어야 하다니, 아이고 이러면 상대방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그렇게 한다.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났네, 시간 보면서. 가톨릭에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하면 그 형벌의 대가로 기도하라고 줍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형벌도 아니고 노동이 아니에요. 감격의 사랑의 만남의 설렘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들었는데 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인데, 내가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다니도 고칠 수 없어. 근데 이제 드디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의사한테 가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형벌이 될 수 있고 노동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불치병이 들었는데 그걸 치유해 줄 수 있는 구세주를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부디 기도에 대해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도 어디든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꺼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는 자신의 공로로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훈장처럼 쓰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파가지고 다니는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동의 되십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 그 정성을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내릴 것이라고 인간은 착각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못된 거죠. 내가 30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럼 1시간을 기도하면 더 큰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습니까? 과연 그렇겠냐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점에서 자꾸 실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를 과시하려고 하면 기도가 힘든 고역이 되고 희생이 되죠.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절대로 드러내는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감동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한 청구서가 아닙니다. 외상값 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신앙은 너무나 이기적인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대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라면 어떻게 그 인격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성숙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생활, 교회 생활한 교인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껍데기 신앙을 가지게 되는 비극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인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만난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구나 느껴봤던 기도로 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없다면 여러분 정말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면 어떻게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청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러 가는지 거기에 관심 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밤을 새워 할 겁니다. 밤을 새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기도 아닌 기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구해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내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기도는 혹시 아닌가? 내가 잘못된 동기로 지금 기도하거나 악한 것을 욕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그것은 기도를 쉬는 겁니다. 가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기도는 일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거예요. 생활 자체라는 거예요. 이런 숨 쉬는 것은 노동을 하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수천 번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시냐 말이에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중에 태어나서 모든 걸 배워야 됩니다. 밥 먹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쓰기 이렇게 다 배워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절대로 배우지 않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는 순간 지가 알아서 숨 쉽니다.
어떤 애도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아빠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숨 쉬는 걸 가르칠 거야, 이래서 숨 쉬는 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영적인 호흡하는 인간에는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도 가르치고 기도 배우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고 신앙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숨 쉬는 걸 배우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할 때만 여러분이 비로소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 영은 죽은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단 2분만 숨을 제대로 안 쉬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죽든지 살아도 비정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영혼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기도의 호흡이 끊어져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호흡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는 멀쩡히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불구가 된 것이거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죽었다면, 멈췄다면 여러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시간을 기도에 투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에 네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깨달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숨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요청했겠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로마의 그 잔인하고 또 온갖 엄난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각 교인 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 본인이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뭔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에 함께 한다는 그 임재를 느끼십니까? 예배 가운데 오셔서도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고 못 느낀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와서 하나님 임재를 느낀다.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느끼니까 그래도 교회 오면 함부로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조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배당 천장에 매달려 계시다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 또 내려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돌아가면 예수님 천장에 매달리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 때만 주님을 의식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노동과 부담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은 살아 숨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왜 굳이 주일날까지 기다리나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럼 또 주일을 예배 와서 또 회개합니다. 그럼 주님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 때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너 왜 주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말 그대로 주님과 너 대화를 나눈다면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목사와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차간에 행동 얼마나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서로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고 잠잘 때도 제가 넥타이 메고 자지 않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이런 식으로 의식하고 또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놀랄만한 영적 성장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을 호흡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죠. 성도는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 멈추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호흡을 하긴 하는데 요즘 중국에서 황사와 미세먼지 인해가지고 그거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치고 잘못하면 죽으면 이런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태국 선교 갔다가 이제 미국 돌아오려고 경유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날 새벽부터 계속 뉴스 나왔대다. 공항에서 오늘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 심하니까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밖에 나오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다고 경보를 막 발령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만약 그렇게 잘못된 걸 호흡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잘못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함으로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욕구들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만을 들어주시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삶은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하나님 내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네가 그렇게 인생 살면서 내게 와서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령 여러분이 남에게 피해를 입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남을 저주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찾아가지고 막 천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올바른 기도는 삶의 모든 고난과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력입니다. 그걸 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자란 분은 부모 때부터 불교 신앙인이었고 자기도 평생을 불교 신자였는데 50대 후반에 누군가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부강감리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 만에 구역 예배 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를 개종했습니다. 핵심을 발견한 거죠. 불교는 오로지 행함 아닙니까?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구원은 거래받는 게 아닌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7개월 되는 어느 날 이분이 흑염소 집을 운영했는데요. 흑염소 집을 흑염소 끓으려면 흑염소 통째로 사와서 이걸 자르는 절단기가 있는데 거기에 손을 잘못 넣고 오른손이 잘려버렸습니다. 오른 손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 예수 안 믿는 불교를 여전히 믿는 청자들부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부처님 섬기다가 예수쟁이 되더니 봐라 말이에요. 부처님이 진노해서 네 벌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박해합니다. 부모들이 박해합니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목사님도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평생 불도를 믿던 사람이 교회 나온 지 7개월 만에 손목이 잘려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비판하겠는가. 병원에 있는데 신방을 안 가볼 수는 없고 목사님이 마음이 천근만근 묻어서 뭐라고 내가 가서 위로해야 되는가. 이 초신자한테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 예수 믿는데 불교 믿다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돼야지 이게 뭐냐 7개월 만에 손목이나 잘라 이게 뭐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전 그때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런 경우 저도 많이 경험하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 얘기를 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손목이 잘려가지고 아직 붕대 감고 있는 상황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환하게 웃더란 거예요. 7개월, 교회는 7개월밖에 안 된 평생을 불교 믿던 사람은 그래 대답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퇴원한 김정자 씨는 자기가 당한 삶의 위기를 신앙 성장의 계기로 삼고 이제 장부 정리해야 되니까 평생 오른손 쓰던 사람이 왼손 글 쓰다니까 잘 됩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글 쓰는 연수한 후에 지금 20년 넘게 정상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은 지 7개월밖에 안 돼서 손목이 잘린 이 불행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같으면 평생을 예수 믿는데도 내가 사고당해서 팔이 하나 잘리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분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불행을 당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 고백에 하면 이거야.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한 기도의 힘 때문에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절망한 시기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영적 무기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궁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억만감에 흥금하고 엄청난 사역을 한다고 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되면 감사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감사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감사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이 감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끔씩 감사해요, 이 사람이.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감사한다니까요. 이래서 이제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감성하니까 나는 하나님 위대한 사람을 착각합니다. 왜? 내가 감사를 하니까. 문제는 그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범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하늘의 행복을 가슴에 품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기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법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쓰라림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범사란 시간적 의미로 항상이라는 뜻이고 상황적 의미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생활화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빈손으로 사업에서 재벌이 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자기 호텔방에서 전화를 들었는데 비서와 자기 주치의가 대화하는 걸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주치의가 비서에게 말합니다. 당신 회장이 치명적인 암이 들어서 길어야 1년을 살 것이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절망과 허무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무한 질주를 계속해왔는데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통곡합니다. 이 사람은 일찍 아내를 여의고 어린 두 딸을 키우느라고 골몰에 왔는데 그것도 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았을 때 자기에게 계속 들려주던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모든 것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는 호텔방에서 절규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 인생 성공만에 달려오다 보니까 이웃을 위한 시간이 내게 없었구나. 그 뒤늦게 삶의 험함이 뼈에 사무친 그가 전쟁터에서 옛날에 사귀었던 옛 전우를 오랜만에 찾아가서 그가 얼음에 있는 걸 알고 그를 도와줍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서 관심의 기억 저 넘어 있던 동생을 찾아가서 하룻밤 같이 보내면서 그 동생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해서 계모 밑에 자랐는데 그 계모에게 평생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해 본 적도 없고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수십 년 만에 그 계모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제 삶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의 험함 속에서 이 신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감사를 표현하는 곳에서 비록 자기 삶이 여기서 끝나지만 인생이 험한 것은 아니다. 삶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소설 가세키, 우리말로 변하면 석화란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범사에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비하고 옹졸하게 자기 원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즐겁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분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 삶이 비록 비참하고 힘들어도 무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 이 세 구절에 전부 적용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바울의 개인적인 신학이나 개인적인 교훈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 뜻.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적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울 바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방법 하나는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이 공공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규칙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는 동생보다 외모가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얼굴이 좀 못생겼나 봐요. 그건 외모 지상주의 세상에서 가장 큰 약점이죠. 그것 때문에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약점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감사하는 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해서 불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르우벤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외로운 존재였는데 나의 외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부른 것이 시몬입니다. 셋째 아들 낳고는 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남편에 버림받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과 연합하게 하셨다. 그게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네 번째 아들 낳고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셨다. 그게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 고통 많은 여자처럼 여러 사람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절망이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너의 말이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될 일도 안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 만만하지 않고 짜증나지만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힘차게 외치며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절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아도 절망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팔 두 다리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삶이 어디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